14장 6절입니다. 6절. 자, 14장 계시록 14장 6절 6절로 12절까지 6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가 나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성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까지 우리는 늘 육신을 입고 있음도 이 육신이 근거가 되어서 자꾸만 육구로 기울어지는 다시 말하면 죄로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살아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이런 싸움이거든요. 이게 또 이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고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살아 최후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제가 계시록 말씀을 많이 보면서 12장 1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용이 우리 교회의 승리가 바로 12절부터 12장 13장 14장인데 이 12장 7절 17절 하반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부분이 또 여기 14장 12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이 용이 나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지금 대치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제 싸움의 현장에서 13장 전체 내용을 봤더니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12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또 11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바로 당시에 이제 로마 정치 권력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로마 정치 권력을 바로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우리 14장에 그런 싸움, 이 짐승과의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4천인의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숫자는 우리는 셀 수 없지만 누구만 셀 수 있어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이 세상 아무나 셀 수 없다. 그래서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14장 6절로 12절, 13절까지 보면 우리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자 따라서 합시다. 키아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대칭 병행 구조, 수미 쌍관 구조도 되고 대칭 병행 구조도 됩니다. 그래서 14장 6절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이 첫째 천사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7절 중반절에 그렇게 심판의 시간,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7절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심판을 선포를 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가 되고, 반대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 읽었으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말씀이 쫙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향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선포가 되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8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하고 바로 13절 중반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짐을 선포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선포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9절에 중반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냐면 요 부분이 짝이 되는데 그게 보면 성도들 잠깐만 12절 하반절이네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부분이 짝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 표를 받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해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과 12절 하반절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 상반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최고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도 제가 예수님의 인내가 날 통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셔야 사실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그 인내는 결코 통할 수가 없고 그 인내는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7절에 보면 심판이 선포됐죠. 오른손을 보면 오른손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고 믿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이 팔꿈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팔꿈치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은 뭐냐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깨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깨 표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 자,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제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그래서 계속 짝이 되는 거예요. 손과 손이 짝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쉼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무너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 그리고 표 받는 자 또 여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인내가 나타나는 건데 그 인내로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천사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다른 천사가 또 두 번째 천사가 또 8절에 나오고 세 번째 천사가 또 9절에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뭐냐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우리 보면은 돼지는 하늘을 쳐다 못 본다고 그러죠. 돼지가 맨날 땅만 쳐다보고 뭐 먹을 거 없나 맨날 코 땅에 쳐박고 사는 애가 바로 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고,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그리고 방언과 백성과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7절 내용을 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그 전에 6절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 심판의 책, 이게 바로 계시록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고 복음의 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고, 또한 계시록은 심판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 이 내용을 이제 전하면서, 또 구원의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오로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복음의 완성이 지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것은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임박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개인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종말의 때가 최종적인 종말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최종적인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죽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해가지고 결국 그 때를 놓치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영원한 복음,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우리 마음에 진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보면 이제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데, 요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장,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또 찾아봐야 또 졸리지도 않고 그러죠. 43장 7절,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7절.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데 심판이 이제는 이르렀고 이제는 그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은 우리 2000년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임박성은 계속해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 심판의 임박성을 전도자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에 죄악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언젠가 우리 생각, 우리 철학, 우리 시간의 모든 그런 인간의 이런 제한된 시공간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한 교파에서 이 2000년 전의 계시록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후에 적용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한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 짐승, 용이 나오고 또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정치 권력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여겨졌고 또 그 로마의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의 정치 권력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타락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타락한 종교 단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의 그런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없었냐? 1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 500년 전에는 없었냐? 500년 전에도 있었다.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로 2000년 동안 적용되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결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약간 조금 남아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임박성을 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천사가 이거를 전했죠. 근데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천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영물이거든요. 영물이 어떻게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임박, 심판의 임박성,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심판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라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이런 자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 이제 둘째가 나왔어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 자, 그 뒤에 보면요, 여기에 우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자, 이 바벨론은 그때 우리 바벨론이 언제적 나라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뭐예요? 지금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할 때 이 바벨론이 이미 500년 전에, 지금 그때에 500년 전에 2500년 전에 무너졌는데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뭐냐면 바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모든 부동산이나 땅에 속한 모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때 로마도 바벨론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대세를 이루는 그런 나라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지금 뭐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이 나라들, 이 나라가 지금 여기에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려운 얘기를 하면 부정과거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부정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까지도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들을 지금 부정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의 요한 사도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무너짐은 계속해서 날마다 무너지고 있고, 날마다 그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하면요, 여기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행이 무엇이냐? 음행은 여인이 이제 사내를 유혹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바벨론 음녀가 그들의 사상에, 머리에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밑에 이마나 9절에 보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마는 뭐예요?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손은 뭐예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행위에 하나님의 이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꾸만 유혹을 해가지고, 음료가 유혹이 특기잖아요, 특기. 그래서 자꾸만 유혹을 해서 그들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다,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유혹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또한 이 음행의 문화 속에서, 이 더러운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고, 그런 유혹을 우리는 이마에다, 또 손에다가 표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두째 천사가 알려주고 있고요. 자, 9절,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부터 나오는데,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표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에레미야 14장 11절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한 번만 그 진노를 받으면 되는데, 이 한 번이 아니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노를 받는 것이죠. 심판받고. 그래서 내적으로도 심판받고 외적으로도 심판받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도 심판받고 행동으로도 심판받고,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영원히도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네, 사랑의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근데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심판주로 오셔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 우편에 혼자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한번 높아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네, 잠시만 보고 올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319.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요게 낮아진 반석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낮아진 반석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 그리스도 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하가 그리스도의 손기가 됩니다. 자, 뒷부분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이제는 주라, 예수님을 큐리어스,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거를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해요. 승귀. 승귀는 바로 높아진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위에 계셨다가 이제는 심판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판 날을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내리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에 재림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린 양이 뭐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허우하박이 없이 완전히 뭐 저기함이 없이 봐주는 것이 없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요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말씀을 하는 부분 여기 11절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손의 표를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세 가지로 지금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10절, 11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저 고난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지옥에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쉴 수 없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한번 보면 자, 짐승과 그렇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반나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1년만 되면 1년 지나면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세세토록 받는 것이니 희망이 없고 그저 거기에는 바로 절망만 있고 그리고 온전한 고난만 있는 곳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가는 바로 그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물질 앞에 이 세상은 물질 아닙니까? 그 물질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런 뭐예요? 물질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 앞에 절하는 거. 내 속에 쾌락,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우리의 모든 욕망일지라도 우리는 그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기에 우리 때로 사람이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때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 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일이 귀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또 졸릴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캐논인데 기준인데 잣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찰나에 다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로 다시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가 우리들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옥의 모습이 10절, 11절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지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12절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이요. 인내는 결국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다른 말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도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싸움 자체가 우리에게 부러지는 부분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여기에 오늘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인내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로 승리합시다. 인내는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인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 있나니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 인내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 여기에 12절 뒤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계시록에 이 두 가지 핵심 두 단어를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계시록 1장 한번 보시면 계시록 1장에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 이렇게 붙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바로 핵심이고 이 신앙의 기둥을 붙들었더니 요한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 반모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었는데 왜 반모섬이라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때로 핍박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고 유혹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이고 모든 일이 감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여기 요한도 그랬다. 요한도 반모섬 유배지에 가서 유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빠져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이 지금 용으로 나타나 있고, 용이 이 세상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짐승을 세우고, 또 그 정치 권력에 붙어 사는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핵심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핵심 무기가 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뭐요? 예수님을 진짜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얘기하던 그런 가까이 지내던 그 사이였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제자로서 그가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승과 싸우는 이 싸움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은 사탄이 싸우고자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고,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무기,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과 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증거, 이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옆구리를 확 찔러 보세요. 옆구리를 확 찔러 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거기에서도 말씀이, 인내가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우리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또 보면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내용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내,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인내와 믿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가면 참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인내와 믿음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를 강조하시냐면요, 히브리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 17절. 358페이지. 신약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보정하셨대요? 맹세로 보정하셨대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계실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정을 하는데, 보정하는 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자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까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또한 기업으로 주시는데,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1절, 거기에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셔요. 6장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소망의 풍성,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뭐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풍성함,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1절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11장 40절에 가면 쭉 말하면서 이제 40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지 못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아무개가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삶의 전쟁 가운데서 지금 참 고단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격려해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자가 지금 저 땅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바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중들이 막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의 이 모든 우리를 향한 그런 이제 도고의 기도가 우리에게 칭찬으로 들려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을 그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기도를 알 필요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끝까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여기에 뭐를 벗어버리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거 뭡니까? 삶에 내가 찌들고 삶에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참 뭐 사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 싸움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해나가려고 하면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너무나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 밑에.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 이 부분이 걸리고 이 부분을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 밑에 많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계실 때 아무것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높아지신 예수님이세요. 높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공급자로, 믿음의 주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공급자이. 예수님 공급자이시면서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신앙으로 이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들이 있고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인내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두려운 총칼을 내가 견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고난을, 저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 일 감당하려고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같은 고난을,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멀리 갈 수 없지만 주님과 같이 하니 이 모든 고통 이기고 멀리 주님께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